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믿음에만 치우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총, 은혜에만 심취해가지고 거기서 더 진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함께 역사돼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같은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함께 공존해가지고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씨와 열매가 완성이 돼야, 온전한 씨에서 온전한 열매가 이루어져야 농부의 농사가 완전한 결말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여동됨이 없을 줄 압니다. 대개 믿는 되는 데만 치우쳐 있게 되면 많이 여동치는 신앙이 되고, 또한 혹시 어떤 때에는 그 간사한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이렇게 구부러진 길, 저는 다리가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곧은 길을 만들어 너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이 뭐 어때요? 진리가 곧 길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는데 곧은 길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그 곧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다리를 절게 되고 길마저 곧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고침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있느니라는 말씀,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서 18절까지 읽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여기 우리가 곧 로고스로 성경에 이렇게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영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번이나 15절에 14절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 또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이 은혜와 진리, 그래서 믿음의 충만 그리고 진리의 충만, 성령 충만하는 건 이거 하나의 진리에 속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실족하지 않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김질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예물,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은 쪽발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려면 정말로 이렇게 옛것과 새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생축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와 같이 우리들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든가 화목제가 있든가 번제가 있든가, 또한 거기에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상고하시면서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 되는 것, 믿는다는 것과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병행이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 한 권 찾아보십시다. 귀한 구절 딱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뭘과 같으냐면 씨와 열매가 우리에게 충실해서 썩지 아니할 씨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깊은 이 신앙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물어볼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혹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이건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이 아니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억이지 말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육으로는 혈과 육은 이건 소용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은 아니에요. 영이 기예요. 그런 걸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이 말씀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것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 속절만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물, 주님께서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는 이 물은 위의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만물이 물로 말미암아서 시작됐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물 가운데에서 공창이 생겼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뉘었어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 위의 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상수도고 아래 물은 하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수도에서 시작된 생명들이기 때문에 욕된 생명이에요. 위의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신령한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 나지 않으면 위의 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나야 된다. 어떤 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 위에서 나신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명절 끝날 것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온전한 믿음 속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이 성령은 우리가 늘 말씀 나누지만은 진리의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은, 그 영은 곧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7영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열매의 영, 영원한 영입니다. 이 영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늘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 다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에 덜어 매여 있고 안목의 정욕에 매여 있고 이생의 자랑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이것이 사는 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을 수 없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다 깊이 되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항상 우리가 깊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상고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만민의 죄를 다 간과했어요. 다 이제는 인정치 않아요. 죄를 죄로 이제는 여기질 않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 자기 백성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속죄함은 받았어도 죄사함은 받았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 죄에서 건진받으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아직 죄 중에서 우리가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온 옛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결단코 유업받을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건 그래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입니다. 영으로서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알기만 하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혈육의 것, 모든 육신의 것 다 팔아서 그걸 사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분터와 같이 버렸노라.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는 거예요. 욕된 생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속에 깊은 진리가 뭡니까?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얻는 목숨은 영원한 아버지의 목숨이요. 버리는 목숨은 욕된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에서 생겨난 이 안의 벌레들 더럽지 않아요. 상수도는 정말로 깨끗해요. 거기에는 대장균도 없어요. 이러한 정말로 산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넘쳐 배에서부터 강같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참 삶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하늘이라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되어지질 않아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랑박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가 더욱 넘칠지어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믿음으로 내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알므로 진리입니다. 은혜의 단계에서 이제 진리의 단계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 씨의 단계에서 싹을 통해서 열매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니까 알에 대해서 아주 치중해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심령 속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는 성령을 받은 때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영은 하나님의 영은 일거병이라. 그 일거병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 5절 4, 5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대입니다. 등대에 7 등잔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등대의 7 등잔 속에서도 제일 꼭대기 등잔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왔다는 것이 스가랴서에 있죠. 제일 꼭대기 등잔이라는 것은 열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곡식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무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뿌리와 싹, 그 다음에 줄기와 가지, 그 다음에 잎과 꽃, 여기서 쌍쌍해서 세 쌍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에 열매입니다. 열매만 곡간에 들어가게 돼 있지. 그 뿌리와 싹 이거 곡간에 들어가려고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줄기와 가지 이것 때문에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잎과 꽃 이것 때문에 수고하며 애써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농사 지고 수고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목적은 기쁨으로 무엇을 거두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만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거기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이건 뿌리도 아니요, 이건 싹도 아니요, 줄기도 아니요, 가지도 아니요, 잎도 아니요, 꽃도 아니요, 결국은 열매라. 그래서 이 줄기와 이 꽃과 잎, 이 하나의 그 열매 외에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마지막에 타작마당에 가서는 전부 버림이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다 했고 또 병도 고치고 능력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그 주님께서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 누군지 모르겠다. 타작마당에 가서는 그 사랑스럽게 길러 얻은 그 모든 줄기, 가지, 꽃, 잎 다 거기 가서는 불태워버립니다.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뭐 방언이나 방언 통역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거냐, 또 지혜 가르침이나 또 예언하는 것이나 이 모든 교회는 이거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도 마지막 열매가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성경을 봐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아도 같이 누워서 자도 같이 맷돌을 갈아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어져서 열매가 이루어져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 꽃 같은 열매. 이 꽃 같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들어오신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죄 없이함은 분명히 이것은 다른 겁니다. 죄사함은 천하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없이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되는 삶이 이것이 신령한 삶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서 거룩한 그 형제는 이것이 성도라는 말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만 그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곡식이 원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가장 소중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네 형제자매와 함께 강릉에 갔다 왔어요. 강릉에 갔는데 거기에 두 자매와 한 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해방되겠느냐, 이 암담한 이 하나의 어두운 이 혼돈된 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나겠느냐, 간절한 소원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그걸 갔댔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그 생각이 나요. 강릉에 갔다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서가지고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됐는데 이거는 전화로 왔어요. 전화로 와서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 애절함이, 그 간절함이 깊은 그 성령의 그 감동된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갔댔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다니지를 않는데 한동안은 많이 다녔죠. 미국까지도 찾아다녔고 했는데 그동안 얼마 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마 월요일 날인가 그렇게 전화가 왔댔을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 가서 정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씀 그대로 주께서 심으신 그 심령들 속에 가서 물을 좀 주고 왔습니다. 생기가 좀 돌아요. 아주 생기가 돌아요. 모든 염려, 아주 고난 중에 있어요. 모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하나 얻어야 될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행복도 아니요, 세상의 평안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타는 그 중심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 교제가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였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교제가 있었어요.
아마 언젠가는 뵙게 될 겁니다. 이것에 또 오시겠다고도 약속도 했고 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저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어떤 분들이 언제 가서 제가 꼭 뵙겠습니다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수실할 자가 없느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는 것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평에서 재미있는 일 하나 있어요. 아마도 오늘도 얘기했다 제가 집에 가서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둘이 보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요. 예? 저 멀리서 말이 안 들릴 때 서로 사랑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주님이라는 걸 한번 부르고 우리가 손을 올리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랑의 자녀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세 계명이다. 이 계명의 열결실이고 천국의 자녀되는 하나의 증거예요. 이 계명이 없으면 이것 안 가지면 요단강 못 건너가요. 법궤를 메고 갔지요. 사랑의 계명 안 가지고는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능력받고 아무리 자기가 모든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모든 예언을 통달할지라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만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화평이 있어요.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 거로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요 시작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이요 절제요 충성이라. 이 같은 법을 세상에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감당치 못하는 게 마치 이 같은 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문불에 들어갈지라도 거기는 이 같은 법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세 사람을 풀무에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지금 저기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하나같이 있어서 네 사람이 저기 있구나. 이 하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릉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로 돈들 꽤 있던 형제자매들인데 다 지금 쉽게 말해서 속된 말은 말아먹고 다 말아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 평탄한 길 열어주질 않아요. 이 풍랑이 일어나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오히려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안타까운 얘기죠.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 부자 청년 그거 하나만 주님의 말씀에 딱 복종하고 순종했으면 그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주님이 머무러 계실 때는 하나도 오늘 너와 나와 되는 것인 마지막에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밖에 그 말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라는 것을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를 버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어요? 왕의 신상 앞에 우리는 절대 굴복하고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7배나도 뜨겁게 해가지고 그 불에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를 붙든 군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왕이 우리를 불목 가운데 던져 넣으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믿음 대단하죠. 그러나 그 믿음에서 그치면 이것은 아주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믿음에서 지나가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만은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우리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나의 조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조건 해결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빚진 삶을 많이 할 거예요. 육신에게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뭐냐 하면 육의 상황을 초월했어요. 죽어도 죽음까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은 이 삶이 이것이 진짜 새 생명의 삶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죽음을 지나간 삶이 참 삶이에요. 죽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휘장까지. 휘장은 곧 저의 육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그 휘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휘장이 찢어질 때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육체 밖에서 우리가 지성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를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곧 저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만물이 다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우리도 보내신 이의 영광의 삶, 우리를 세우시는 이의 영광의 삶,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 생명으로 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이 우리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으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한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있죠. 골로새 3장에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시. 그 생명이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와야 아들이지.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고 하나의 만든 하나의 인형이요. 하나의 조작물이죠. 조각물이죠. 우리는 생명입니다. 물론 세상에 유명한 그 조각가가 정말 조각해놓으면 꼭 살한 것 같죠.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속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 삶이에요. 참다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고 그런 거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 왜 못하시겠어요? 거기서 났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인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함께해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정복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그런 거로 주님의 속죄는 그냥 죄 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짐승의 피도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그 피가 우리의 양심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왜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혈의 능력,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죠.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그 능력이 믿음에서 더 지나가서 우리가 그 믿음은 주님에서 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 붙어 있는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뭡니까?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다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진리는 행하는 길이지 진리는 우두칼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걷는 자가 걸어가는 자가 길을 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미암는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길로 밟고 가고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래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함께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
이 형제들이 오늘 이 세대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그대로 사시셨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날로 후패해져요. 제가 하도 갑자기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거 되는 듯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동요에도 그런 동요가 하나 있죠.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뭐 따옥따옥 하는 거 옛날 거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될 듯이 되어진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의 안타까운 사정 속에서 헤어나오던 길이 제게 있었을 때 그때 성경을 가만 보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박았으니까 이것이 박는 그 순간 못 찌르는 그 순간 영혼이 떠난 것이 아니고 6시간 동안 끓였어요. 한 방울 피가 빠져나와가지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6시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12시에 제6시라고 그랬죠. 성경이. 그 12시에 대낮 12시에 해가 총나무같이 거머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넘어가는 고비예요. 우리도 여러분 넘어가는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위로했댔어요. 6시간은 가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6시간 동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6시간 동안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지금 한째 60년 가까이 지냈어요. 제가 지금 70인데 제가 18살 때니까 50년 넘었으니까 60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에 완성해 보자. 우리 장영재가 가끔 그래. 목사님 70이니까 이제 정말 인생 70이요. 70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뭔가 되어질 것 같네요. 하는 말 한 번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연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의 세상의 그 연대에 속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믿음은 오늘이요, 내일이요, 영원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거로 시간, 그런 그 날짜 이런데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0살 날 때 그때 희년이 되는 줄 알았어요. 50이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알고 50이면 뭔가 그리스도 형상이 성숙된 그 형상이 내게서 보일 줄 알고 기다려봤는데 될 것 같았어요.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50 지나도 아니에요. 지금 70이 다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뭔가 조금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었고 성령의 소용이었어요. 제 소원이 아니었어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 그 소원은 무슨 소원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형제가 내가 목사님한테 가면 뭘 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어느 목사가 또 그래요. 아마 그 목사님 곧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답은 하나예요. 주님의 형상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제자 모든 사람들이 물어봤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제는 우리가 또 나눌 것은 믿고 진리 가운데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믿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참 묘하지요. 아까 에베소 4장에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아는 일이 있어야 뭔가 되어져요. 아는 것이 없으면 뭐가 되어지지. 그래서 영생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됐고 또 알므로 영생이라는 말씀 확실히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열매의 축복입니다. 알이야 뭐라지요. 우리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알이야 면장을 하지 그죠.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실할 자도 없어요.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마지막 오메가도 결말도 진리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믿음의 은혜, 진리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은 진리와 믿음,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를 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길이 꼬불꼬불하지 않아요. 고정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시온의 대로. 요즘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차들이 빨리 다니죠. 저도 이번 강릉 갔다 오면서 춘천 쪽으로 오는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오면서 밟아보니까 제 차도 꽤 혼차지만 빼서 나가요. 거의 120도 나가요. 그러나 세상의 길은 위험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나가다 보니까 요 길 옆에 장안교 밑에서 큰 사고 하나, 제 옆에서 바로 사고 났어요. 뭐가 뒤에서 와장창 하더니 쾅 하고 쫙 밀려오는데 무쏘 스포츠 좋은 차예요. 요즘 그 젊은이들 가지고 싶어 하지요. 정말 안목의 정력이 동할 수 있는 차지요. 그 차가 쾅 하고 밀려서 그냥 실려 나오는데 옆에 차단한 길 옆에 쾅 부딪혀서 차가 돌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차들이 몇 대가 쏘더니 뛰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겨우 문 꺼내내는데 팔에만 피줄 흐르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광경을 제가 바로 옆에서 또 봤어요. 그래서 또 하나, 세상에서도 너무 서욕을 위해서 달리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남은 세대에서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나군의 생활을 사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번영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권고하여 주시고 믿음을 또한 확고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삶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